잖아요. 우리 직접 농사는 짓진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고 또 땀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이고요.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래서 농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농부의 마음도 왔겠죠,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돌보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농부신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돌보시고 애쓰시면서 잘 되기를, 이 추수의 계절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뭐 감나무, 은행나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고 자연스러워야지 막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산내고 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믿음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는 것들이 보시기에 좋을 때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막 잘 되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열매는 때가 있잖아요. 과일도 제철이 있죠. 지금 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죠. 근데 제철은 아니잖아요. 제철은 아니고 다 철마다 하나님이 사철을 이렇게 먹거리를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과일도 제철 있듯이 우리 인생, 우리 여러분 각자의 열매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젊어서 맺을 열매가 있고 중년기 열매가 있고 노년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여러분의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빨리 익은 과일은 어떻게 돼요? 빨리 떨어지죠. 여러분의 애들이 10대 때 막 떴다가 전교 1등하고 명문대 가고 그러다가 30, 40대 흐지부지 되면 좋겠어요? 10대 때는 평범했는데 갈수록 두각을 나타내면 좋겠어요? 둘 다기는 어려워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근데 어떤 게 낫냐 그러면 저는 나중을 택하겠어요. 젊은 날에 잘 되는 게 좋겠어요? 노년에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젊어서도 잘 되고 늙어서도 잘 되고 하나님은 공평하더라고요. 넌 젊어서 잘 됐잖아. 넌 끝이야. 저 사람은 젊을 때 고생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날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시간표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질 때도 있고요. 막 신앙 재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게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맞춰야지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 때를 따라서 시간표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의 인생이 있고 우리 애들만의 인생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열매는 각자의 용도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먹거리들이 기쁨을 주는데 보면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아주 시큼한 맛도 있고 아주 단맛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이 있잖아요. 오미자는 뭐 맛이 5개잖아요. 오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그 먹거리마다 영양분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나 씨나 이파리까지도 약재가 되면서 다 고유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도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다 용도가 다르고 또 열매도 다르고 사용처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제자로 인정을 받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열매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쪼개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7절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요 속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맺히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잘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죠. 그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하룻밤을 보내잖아요. 하룻밤 보내면서 이제 대화도 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이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깨달으면서 크게 기뻐하게 되고 예수 제자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모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주 반복되는 동사가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는 원래 의미가 동거예요. 동거. 사랑하는 남녀가 동거하잖아요. 우리는 동거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안 좋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거는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동거하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하는데 따로 살고 싶겠어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닮은 꼴을 낳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신앙은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건데 오늘 여기 수요일 날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것도 주님과 동거하려는 거잖아요. 물론 어디나 주님은 계신데 여러분 밖에서 살면은요 바쁘잖아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주님과 동거를 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좀 묵상을 해야 주님과 동거하는 느낌도 나고 은혜를 받지 막 세상에 시달리면은요 다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예배 이런 예배만이라도 와서 주님과 동거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신앙인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느 것보다 이곳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려면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여쭙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좀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어디 계세요? 애들만 찾지 말고요. 너 어디야? 그러지 말고 주님 어디 계세요? 자꾸 물어보면서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주님과 동거해야 되는데 어디 계신지 알아야죠.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자꾸 여쭤보면서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으니까 이 아버지 집에 주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님 만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는다고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건데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삶의 자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았어요? 예? 성전에서예요? 포로지에서요?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은 포로한테 주는 편지예요. 성전 파괴됐어요. 나라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 편지를 받고 비로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있을 땐 몰랐는데 성전 무너지고 나니까 쫓겨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네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성전에서 만나야 마땅한데 성전은 무너지고 그 낯선 땅, 이방 땅 포로지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낯선 곳 이방 땅까지 하나님 함께 가셔서 전심으로 찾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이 성전 이렇게 있는 동안에 성전에 와서 주님 찾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의 늘 우선순위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주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는 건데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여기 내 말은 주님의 말이잖아요. 이 주님의 말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태초부터 있던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아, 말씀이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말씀이 됐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로고스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로고스. 로고스는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힘이고 만물을 움직이고 질서 있게 하는 원리가 로고스예요. 동양으로 말하면 음양오행인 거예요. 만물의 모든 질서가 음행 아니면 오행이잖아요. 근데 음양오행을 창조한 분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종교를 품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로고스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온 거고 요한이 만났고 그 요한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전해주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시고 목자이시고 떡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잖아요. 그 포도나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떡이 있어요.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 영원한 떡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 돌보는 목자가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내 말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면 그랬잖아요. 거하는 건 동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제 설교는 잊어버려도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하세요. 거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암송을 한번 하는, 거의 암송하죠. 많이 읽었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7절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거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그게 로고스인 거예요. 제 성경에 요 7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여러분도 빨간색 되어 있나요? 빨간색 있는 성경책은 좋은 성경책이고 빨간색이 까만색 성경책은 보통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 성경 편집자들이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딱 보면 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래서 신학자는 이것을 입시시마 벌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라버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빨간색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건데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 7절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세요. 계속 외우시고 되뇌이시고 입만 열면 7절이 줄줄줄 나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로고스를 전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술이 들어가야 뜨거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후끈후끈하면서 뜨거워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니까 인생이 보이고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잖아요. 조금 전만 해도 낙심하고 기가 죽어 있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인데 주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막 뜨거워지면서 눈이 떠지면서 막 복음을 향해 다름박질하면서 초대교회 그냥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계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성경은 싫어, 성경 어렵고 귀찮고, 그거 좀 곤란해요. 이거 뭐와 같냐면은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 말 듣기는 싫고 당신을 알기 바라지 않아. 그 사랑이에요 그게? 이기적이고 소유하려는 거죠. 그런 사람 어떻게 믿고 평생을 삽니까? 난 당신을 더 알고 싶어, 당신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참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면 그분의 말씀도 좋아해야 돼요. 좀 어렵고 때론 부담스럽고 그럴지라도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걸로 멀리 가버리셔요. 그러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시겠어요? 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알고 싶어 하고 말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가 많이 흥황하기 때문에 기독교 출판사들이 열심히 책을 써내고 성경을 펴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갔다가 좋은 성경책이, 새로운 성경책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나오면 그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에 성경책 많은데 뭐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에 드는 제본이나 이렇게 성경책이 나오면 좀 사세요.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좋은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 막 사야 돼요. 이왕이면 싼 거 사지 말고 좋은 거로 사시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책 사지도 않고 성경책 관련된 것도 투자하지도 않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단지 예배용이 아니고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배용이 되면 안 되고요. 저 뒤에 열람용 성경책 있잖아요. 지금 열람용 보시는 분 여러분들 있죠? 저건 열람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문객들이나 정말 이렇게 갑자기 교회에 오게 돼서 성경을 들 수 없는 분들이 보라고 있는 거지 상시적으로 쓰면 안 돼요. 자기 성경책 안 가져오고 예배 때마다 열람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쓰시되 늘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 성경책 어디냐? 여러분이 아끼고 손이 닳고 애정이 담겨 있고 줄쳐 있고 메모가 되어 있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써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걸 열람을 했으면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왜 그 자리에 놓고 갑니까?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뒷자리를 깨끗해야죠.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퍼가 있잖아요. 지퍼 잠궈야죠. 그리고 안에 책갈피 이렇게 뭐죠 이거 끈이 너덜거리면 되겠어요?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얌전히 해서 다음 사람 볼 때 방해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기만 보고 아무 편하고 가면은 어떤 건 지퍼가 고장나 있더라고요. 방문객이 와가지고 하는데 지퍼가 이렇게 있으면 불편하죠. 교체할 때가 또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열람용하고 여러분의 성경책은 구별이 돼서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고요. 늘 주님 관련된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아낌없이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이제 이슬람권이나 이렇게 거기는 전도에 선교사님이 전도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요 쫓겨나요 집에서. 개종을 하면. 그러면 직장도 잃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데, 선교사가 뭔데 가서 그 사람 직장 잃게 하고 집에 쫓겨나게 합니까? 예수가 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값싸게 전도하면 안 돼요. 개종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이? 전도를 하지 말든지.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직장 문제, 그 사람의 거주 문제, 그 사람의 생활 문제를 책임질 만큼 값비싼 예수를 전해야죠. 직장을 잃지만 집안이 쫓겨났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믿은 이유로 당하는 일들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든 선교사든 값싼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 잃고
쫓겨나는데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지려면 그들이 거할 수 집도 만들어줘야 되고 직장도 마련해줘야 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쫓겨나게 하고 피해를 입게 하는 거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주님 말씀으로 계시는데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좀 투자하시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곳에 주님이 계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여기 이제 이룬다는 것이 열매예요. 이루는 수준이 열매의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따라서 열매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조건이 없어요. 제한도 없잖아요. 어떤 음식점 가면 무한 리필 하는 데 있어요. 그 이윤이 남나 모르겠어요. 무한 리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젊은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리필해 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의 기도를 보면 그야말로 무엇이든지였잖아요. 예를 들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기도, 귀신을 내쫓는 기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기도, 무엇이든지 응답하셨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셨잖아요. 그건 안 돼.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하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전권을 줍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낫고요. 능력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권을 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던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열매가 좀 모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7절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면 응답하시기 이전에 앞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님과 동거하는가? 주님을 찾는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주님과 동거하는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해도 허공을 칠 수 있어요. 도로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이 아쉬운데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잡고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줍니까? 경찰에 신고하죠. 절대 안 주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왜 응답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난 주님과 동거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거하는 증거를 보여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애들이 여러분이 뭐 달라고 그러면 해줘요, 안 해줘요? 가능하면 해주죠.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아까우던가요? 애들에게 해주는 게 아깝던가요? 아까우면 부모도 아니죠. 주님과 동거하면 여러분의 애들이 얘기 안 해도 다 해주잖아요. 이미 알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기 전에라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동거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니까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만 주님 찾지 말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에서도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찾고 싶어요. 주님 어디에 계신지 자꾸 물으시고 주님과 동거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형통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 거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늘 재시고 마음에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암송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절반은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유창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 잘하는 사람 유리하게요? 그럼 농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도 못하는데.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에 보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제사드리러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성막에 왔으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구약에서는 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마당만 밟고 가면서 제사도 안 지내고 형식적으로 왔다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왔으면 마당만 밟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왜 성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가?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 있죠. 12개의 떡,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싱싱한 떡을 만들어다가 바꿔줘야 돼요. 더운 나라니까 거의 매일 바꾸겠죠. 이게 뭐냐면은 떡은 상하면 안 되듯이 이스라엘은 상하면 안 돼요. 택한 백성은 부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싱싱하고 맛 좋은 떡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맞은편에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어요. 너희는 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로 만든 금과 같은 소중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성소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으면 성소에 들어가서 나는 썩으면 안 돼. 난 싱싱한 떡이어야 돼. 그리고 나는 금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만 제대로 확인하면 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성소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도 확인하고 또 말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개신교인들이 목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죄사함의 문제, 또 말씀의 문제 다 목사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인답지 않아요. 개신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가끔 어떤 목사들은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행정적인 직분일 뿐이에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있는 목사일 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개신교인이라면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싱싱한지, 나는 금과 같은 소중한 자인지,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목사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도록 돕는 사람이고요. 성소로 들어가도록 안내한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소에 와서 성소에 들어가서 나는 누구이지?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오늘날도 성소가 어디인가? 예수님이 성소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된 이유는 그분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몸부림치지 마세요. 안 되면 억지로 되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더 늪에 빠집니다. 보기가 좋아야 되고 순리대로 돼야 되고요. 주님을 만나면 어련히 알아서 열매를 주실까요?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가 30살부터 89살까지 60년 동안 15만 명의 아이들을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영국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 조지 밀러가 늘 소중히 여긴 말씀은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위즐러는 조지 밀러는 15만 명의 아이들을 매일매일 먹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알바한 게 아니고 입을 크게 연 거예요. 이거 뭘 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한 거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입을 크게 열어서 15만 명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의 아버지고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제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포교회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서 체험을 받는,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돈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면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건데 우리는 순종해서 입을 크게 열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15만 명 먹이잖아요. 신마산이 15만입니까? 먹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잘한 기도 제목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찾으시고 말씀을 찾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삶에는 변수가 많아요. 수학으로 말하면 X가 많아요. X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래서 막 부풀려놨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풀린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변수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변수가 있어요? 원치 않던 사고가 나요. 질병, 병원 실려갑니다. 교통사고 납니다. 북한이 미사일 쏴요. 그러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전염병 돌잖아요. 조류독감, 광우병.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애쓰고 노력한 것 별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제원리 쓸모없는 종이 조각입니다. 변수가 생기면 모든 정치이론, 경제이론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전제할 때 통하는 거지, 변수가 생기면 이론 쓸모없어요. 이 모든 변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세요. 하나도 못하잖아요. 운전하는데 차가 박는데 어떻게 방어 운전합니까? 갖다 박는데 그냥. 며칠 전 뉴스 보니까요, 요즘 나이 든 분이 많아서 그런지 고령자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데 은행으로 들어오더라고,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제 발에 힘이 없는 건지 약간 정신이 혼란한지 모르는, 운전하다가 건물 쑥 들어와가지고 막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통관계부서에서 연령을 제한해야 되는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불강력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래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변수는 막을 수 없잖아요. 누가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고 애쓰시되 7절을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수고 원신을 7절에 붙들어 매세요. 그럼 7절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7절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자꾸 물으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하기를 바라듯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과 동거하기를 바라시고 주님을 더 알기 바라시고, 그런 마음이 붙들어 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아버지 집에 계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말씀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참여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건성은 들고 다니지 말고 늘 펴서 읽으시고 줄치시고 가지고 다니시고, 좋은 책 나오면 무조건 사시고, 다른 건 못 사도, 반찬은 못 사도 성경책 사시고 성경 공부에 관련된 자료는 먼저 사야 돼요.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참 못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 신학교 때 용돈이 궁하니까 돈 생기면 책을 다 샀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차비를 빌렸거든요. 제 친구가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 이리 와보라 그러더니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고. 너 돈 어디다 두고 차비를 빌리냐고. 차비는 남기고 책을 사야지. 돈 다 써버리고 친구한테 돈 구하면 되냐고. 그래서 혼난 적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돈이 있으면 다 주님에 관련된 책을 사는데 써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굶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내가 주님을 좋아하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열매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빠지지 마세요. 기를 쓰고 참 링거 맞고라도 오셔가지고 말씀에 참여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요즘 하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메모를 하는데요, 다 제 농담까지 받아 쓰는 것 같아요. 전 설명이 별로 없는데 빽빽하게 다 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마워요. 열심히 들으니까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니까 제도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말씀에 참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성을 보여서 주님을 감동할 줄 아는 여러분 성경책이 빽빽하게 메모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줄치고 메모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지저분할 정도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루어지는 수준이 열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7절 말씀을 잘 받드셔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집안이 70명 아니에요? 조카가 12명이니까 70명 가족을 부양할 정도로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가포교회가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다 부양할 만큼 그런 능력 있고 풍요한 응답 있기를 바라고요. 마치 맏며느리가 큰 손으로 집안의 살림을 꾸려가듯이 그 맏며느리의 마음으로, 요셉의 마음으로 큰 손 되어지기를 얼마나 좋을까요? 겨우겨우 사는 것보다, 그죠?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오늘 7절을 잘 받아가시면서 주님과 동거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풍성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